2014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합도를 한번 보시면서 새해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사진, 아까 그 사진 우주 이 우주 공간에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은하계가 그리고 은하계별로 항성, 태양과 같은 항성만 또 한 1000억 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 우주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셔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주기가 있게 됐고, 또 저렇게 천체들을 만드셔서 저 천체들의 움직임을 통해 달과 계절과 해가 순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지나간 것들을 정돈하고 다가올 것들을 새롭게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좀 아쉬워도 해가 이렇게 바뀌면서 또 새 마음으로 또 새 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2013년이라고 하는 이 지나간 시간들을 잘 정돈하시고 2014년 새로운 기회의 시간들을 새롭게 이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2014년 저나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삶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2014년에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그런 그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도하를 말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수죠. 성령의 생수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죠. 그 반석수를 마셨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다.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또 음행으로, 또 주를 시험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첫째 이유는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방식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해맞이 예배 때 말씀을 나눴죠. 청산 못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확고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번영을 기다리며 새하늘 새 땅 바라보고 사는 그런 종말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종말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속감과 비전의 부재, 소속감과 비전의 부재 때문에 옛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이 불어 허락되지 않았던 모세도 가나안 입성이 불어되었다는 점으로 보면 모세도 실패합니다. 근데 모세의 실패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종말 신앙의 문제였다면 모세의 실패는 버전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그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시라는 그 기도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무리바에서 있었던,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는 반석에 명령을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무리바에서도 르비딤에서처럼 반석을 쳐버렸어요. 지팡이로. 그래서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사역이 먹히긴 했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은 거죠.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의 실패, 교회와 성도를 위한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옛 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새 방식을 취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새로운 시대에서 탈락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죠. 본보기입니다.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대면하여 하시던 자, 그 위대한 모세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거울이 우리에게 제시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의 거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거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드 버전 버리고 뉴 버전 취하라고 하는 그 시대성이라고 하는 거울. 이 세 가지 거울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 버전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가나안 입성이 허락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 제외하고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났어도 그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지 않은 자녀들은 갔어요. 광야를 지나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리더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리더들이 그때 건의를 했어요. 모세에게 정탐을 먼저 좀 시킵시다. 그래서 모세도 좋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정탐꾼 보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담겨 있죠. 가나안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여주면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 과일을 봐라 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막 백성들 사이에서 목구멍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막 꼴깍꼴깍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보고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2m 50, 막 3m 되는 이 거인, 이 안악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이 대목부터 백성들이 웅성거리면서 동요하기 시작하죠. 이때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챈 갈렙이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나섰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당장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백성 우리 치지 못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좋다고 그랬다가 이제 악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을 보니까 그 주민을 삼키는 그런 악한 땅이더라. 그리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결국 소요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버려버리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외쳤죠. 옷을 그 당시에 찢는다는 것은 굉장한 그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거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느냐. 올라가자. 그런데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져 버린 상태예요.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돌멩이 하나씩 다 집어들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연병으로 쳐서 그들을 쳐서 멸해버리겠다. 이거 지금 하나님 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심이에요. 지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를 막 하셔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하나님 막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것들을 그냥 맹세하신 거예요. 반드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귀에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 중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은 내가 주겠다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너희 어린 자녀들은 너희가 지은 이 반역죄를 너희 자녀들이 짊어지고 너희가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 정탐꾼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열 정탐꾼도 팩트를 보고했어요. 팩트, 사실을 보고했어요.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왜곡된 해석을 거기다 붙였습니다. 사실 플러스 왜곡된 해석. 이 사실과 왜곡된 해석을 주고받은 사람들, 준 사람도 망했고 받은 사람도 망했어요. 그러나 사실과 진심의 화법, 팩트를 말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담아서 그 진심을 더해서 했던 사실과 진심의 화법, 믿음의 해석을 보여준 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선택을 받은 거예요. 뉴버전 테스트에서 이 두 사람만 합격을 한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혀 있겠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에 충치가 조금 생긴 정도가 아닙니다. 잇몸이 아예 상해서 치아가 뿌리채 뽑혀지고 있는 그런 중증 상황이에요. 충치 먹은 거 갉아내고 아말감으로 때우는 정도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해요. 충치 치유 방식을 한다고요. 장년 목회, 청년 목회, 주일학교 교육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은 올드 버전에 속한 신앙생활 방식 해렘, 올드 버전에 속한 신앙생활 방식 해렘하자, 올드 버전의 목회 방식 해렘하자, 올드 버전의 교회의 존재 방식도 해렘하자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볼 때 천주교에서 가지를 뻗치고 나온 아류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를 개신교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천주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분파의 하나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뭐 장로교회, 뭐 침례교회, 감리교회, 뭐 이런 건강한 그 교단들 있잖아요. 뭐 오순절 교단 다 지금 개신교회. 종교개혁 운동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성경의 본류에서 벗어난 천년 세월의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성경대로의 본류에, 성경의 본류에 교회의 물길을 대는 그런 뉴버전 운동이에요. 종교개혁 운동은. 마르틴 루터와 켈빈을 주도로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은 뉴버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뉴버전 운동이 뭐냐면은 성경 본류의 물길을 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뉴버전은 그냥 이전 것과 다른 새 것을 추구하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본래의 것을 회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하자 하는데 그 개혁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뉴버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다움의 뉴버전 운동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옛날 천주교회가 그랬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음에서 지금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저명한 크리스찬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중세교회보다 더 타락한 상태다라고 비통해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다른 음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죠. 아주 틀려버린 것보다 비슷한데 아닌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악기를 성경이라고 하는 조율기에 맞춰서 다시 조율이 한다는 거예요. 뉴버전 하자는 것은. 이미 틀어져 있는 음가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혼자는 뭐 조화로운 소리 낼지 모르겠지만 협연은 불가능해요. 절대음이 안 맞췄기 때문에. 절대음에 대고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원형을 추구하는 것이죠. 교회다움의 뉴버전 운동은 무조건 이전 것과 다른 새 것 추구하자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본래대로의 교회 원형을 회복하자 하는 그 운동입니다. 뉴버전 운동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새해맞이 예배 때 말씀을 나눠드렸지만 모든 이론과 사고의 틀로 이루어진 그 우리들의 인지구조, 그 인지구조 속에 음가가 틀어져 있는 신앙생활, 목회 방식,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많은 그 잘못된 이해들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들은 다 꼭 환경 호르몬과 같습니다. 진짜하고 매우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가 제대로 작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쓰기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뉴버전 방식으로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는데 옛날 올드 버전 방식의 전도가 바로 생각이 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란 말을 잘 못 쓰고 어떻게 해든 이것을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다른 좋은 개념을 만들어내려고 목사들이 아주 죽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그걸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 개념들, 언어들을 사실은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러므로 이전 것들을 비워버릴 각오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민걸 목사님의 외침이 지나치게 들릴 때도 있죠?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사실도 뒷담화로는 다 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언의 진지함과 그 심각성을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셔서 이 환경 호르몬과 같은 그 올드 버전 벗어버리고 교회 원형이라고 하는 뉴 버전을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세의 그 실패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성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렘하지 못하면 교회다움도 희망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세가 세웠던 놋뱀을 깨뜨렸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백성들이 그 모세가 세워서 사역했던 놋뱀을 분향했어요. 분향해. 모세가 기원전 15세기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기원전 8세기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이스라엘이 거의 700년 동안 이 놋뱀을 분향했어요. 잘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상이 된 거예요, 놋뱀이. 그런데 이 놋뱀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70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댄 거예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손을 못 댄 거예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히스기야 때 와서야 비로소 이걸 깨뜨릴 수가 있었다니까요. 다윗도 못 깨뜨린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못 깨뜨리고. 그러니까 한때는 놋뱀을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놋뱀을 통해서 불뱀 물린 사람들 살려냈어요. 하나님이 그때 쓰셨습니다. 그러나 올드 버전이에요. 올드 버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700년 동안 그것을 그 놋뱀의 그 효력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다 분향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우리도 모릅니다. 한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도 그것 자체가 신성시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다움도 이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교회다움도 교회다움이란 틀에 갇히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함정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놋뱀을 느수단이라고 부르면서 분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다움이라는 것을 향해서 분향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교회 원형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원형이라는 말도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신년 설교인이만큼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시 조율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듣고 새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첫째.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경영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묻는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즉시로 예수님의 이 대답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대답을 이 서기관도 기가 막히게 지금 구약을 한마디로 탁 꿰뚫어서 그 많은 구약을 확 엑기스로 짜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솜씨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위에 감히 묻는 적 없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을 칭찬하신 겁니까? 나무라신 겁니까? 칭찬하신 게 아니고 나무라신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 있다 해도 이 서기관은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가깝게 접근했어도 집 안에 들어온 것과 집 밖에 있는 것은 달라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 하더라도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정립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주님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이 관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그런 거예요. 관계 정립.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정립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십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 증거가 많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에도 비록 구약 말씀이지만 예언된 말씀,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 경영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잘 따르느냐 못 따르냐 그건 그 다음 문제. 중요한 것은 성령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 그리고 태도, 지속적인 경향성이에요. 성령님을 잘 따르기 원하고 그렇게 행동해 보려고 해도 우리는 얼마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그러죠.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건 교회 모든 구성원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봐야 하죠. 성령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풀어야 될 정말 중요한 숙제예요. 우린 너무 간단히 이야기하고 말아버리는데 정말 중요한 숙제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 보면 안 되고 성령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민 목사님과 제 눈치 살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실패, 하나님도 당연히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줄 아세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서로도 실패를 용납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들이 실패할 때 여러분 용납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교회가 왔는데 나우리 가보니까 아니었다. 여러분 그때 막 목사를 향해 돌 던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용납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끼머리 법칙 따르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 잘못됐냐 이거 따지지 말고 처음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냥 다시 정비하고 다시 출발하자. 도끼머리 법칙 따르자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수차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란 말씀을 반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면 그 안에 말씀의 피가 막 흘러다녀야 되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피가 순환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한 구절인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연결되고는 누룩과 같은 성령님의 교통으로 한 덩어리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다르게 표현하면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겠죠. 함께 짜맞춰지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결합되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결합이라는 신비바조란 말씀의 뜻이 그런 겁니다. 숙고하고 논증하고 추론하고 가르치고 이런 뜻이에요. 신비바조가. 그러니까 결합되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증하고 서로 숙고하고 서로 고찰해보고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연결되고 결합되면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어떤 사람 100만큼, 어떤 사람은 1만큼, 어떤 사람은 50만큼, 분야도 다양하고 은사별로 재능별로 다양하게 자기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관계와 사역은 함께 갑니다. 관계 먼저 사역 나중 이게 아니에요. 함께 가요. 사역을 하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몸이 자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잘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이 그런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다움을 비춰보는 시금석의 말씀이에요. 교회다움이 그리스도의 몸인가? 몸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걸 평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에베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는 울타리가 되게 희미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은 옛날 주보에 보면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님이 나가라면 즉시로 나가십시오. 이 문구가 아예 주보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부정형이에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메바처럼 부정형입니다. 모바일입니다. 비가연적입니다. 울타리가 되게 느슨해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교회 나가니까 너는 배신자, 너는 우리를 버렸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니까 우리 교회로 그냥 도장 찍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다움 가라 해도 오지 않고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제가 나가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다르게 이끄실 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금 제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목사가 나가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사람 생각하느라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비일비재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 좀 해라 해도 안 해. 성령님이 이 일은 하지 말아라 해도 해버려요.
물론 여기는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다가 실수하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의식 없이 소 뒷걸음으로 쥐잡는 식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원형을 추구하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 원형을 추구하고 싶으면 교회다움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이 세 가지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서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들의 모든 이론과 사고의 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경험과 그런 것들로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것이라도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려고 목사를 세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죠. 성도가 이런 교회 세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게 하려고 목사를 세웠다.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오중 사역자를 세우셨다. 목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교회를 잘 세우도록 돕는 거예요, 목사는. 제가 단언컨대 교회다운 모든 식구들이 너무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지만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비범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니까 비범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 비범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지 마십시오의 아멘 아니죠. 뉴 버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뉴 버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네 가지로 좀 뉴 버전을 이렇게 보면 뉴 버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봤어요. 뉴 버전이란 게 뭐냐? 첫 번째는 시대성을 갖는 시대성. 뉴 버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바른 접근이에요. 이 시대성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때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경륜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륜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시대성을 가지려면. 그것은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면에 살펴볼 수 있겠죠. 정말 말세지말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시대적 언어로 재해석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상황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시도, 그것을 시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특성입니다. 유연성은 뭐냐면은 경직된 종교적, 관습적, 문화적 틀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새롭게 될 수 있는 부드러움, 항상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에요. 그게 겸손함이죠. 진짜 겸손이죠. 새해맞이 설교에서 우리의 모든 이론과 사고의 틀이, 우리의 인지구조가 사탄의 견고한 지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진리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사탄은 그 견고한 진 속에 숨어 들어가요. 피해요. 숨습니다. 진리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이 사탄이, 이 어둠이 그 이론과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니까요. 거기가 은신처예요. 은신처. 사탄의 부하들의 은신처, 악한 영들의 은신처. 요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가 비치는 순간은 거기에 맞게 동의도 하고 행동도 할 것 같아요. 막 성령의 임재가 강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다든가 아멘 아멘 아멘.
치유사역이 막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하죠. PC를 막 강력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동의하고 아멘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딴짓이에요. 딴짓.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의 빛이 강하게 비칠 때는 이 어둠의 영들이 그 요새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맑아져요. 그래서 잘 깨달아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사라지면은 이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겁니다. 이 요새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막 휘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사탄에 노리게 되는 거죠. 여지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조치 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풀어놔야 돼요. 없어질 수는 없죠. 우리가 죽기 전에 그거 없어지지 않죠. 풀어놔야 돼요. 유연하게 풀어놔야 돼요. 내 것이 맞다고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명철이라는 말 언더스탠딩인데 영어로 언더스탠드 아래에 서 있다라는 두 말이 합성된 거예요. 아래에 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입니다.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치를 취해놔야 됩니다. 수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저도 괴롭습니다. 이 목사도 공고한 자예요. 날마다 안 죽으면 못 이기니까. 안 죽는 날은 지는 날이에요. 죽는 날은 이기는 날이고. 이 견고한 진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조치 취해야 됩니다. 조치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교회담 뉴버전 교회 원형 추구하는 뉴버전 교회 계속 외치고 있는데 못 나가요. 못 나가.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제자리만 맴돌다가 주님 주신 기회 다 놓쳐요. 세 번째는 창조성입니다. 창조성은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접촉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여러분 지구촌은 정보혁명 도래로 이 산업사회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6070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팽창할 것이다. 저번에 민 목사님 한국의 시대에 왔다 그 강의에 마하 6입니까 10입니까? 마하 10 지금 항공기가 지금 개발 완료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속의 10배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지금 이 모든 이 인류 문명 역사의 모든 것의 속도가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산업혁명까지는 이 사람들의 교통속도가 똑같아.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부터 교통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식의 양도 마찬가지.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교회는 산업사회 문화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옛날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낙후된 사람들이 모여서 자주 하는 그런 모임 정도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낙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뉴버전이라는 것은 이런 창조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담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21세기 이 정보화 사회에 맞는 그런 사회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접촉점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창조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가 별개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네 번째 뉴버전의 특성은 침투성입니다. 침투성의 핵심은 소형 전문화예요. 소형 전문화. 세상이 아주 촘촘해졌죠.
전에는 세상 자체가 느슨했기 때문에 교회도 느슨하게 접근해도 맞닿았어요. 닿았어요. 이게 통했다고요. 먹혔어요. 먹혀. 근데 세상이 지금은 워낙 막 세밀하게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니까 느슨한 교회가 가서 하려니까 이게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소형 전문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메가처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침투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뉴버전의 침투성, 소형 전문화해서 구앤몇 명령, 정치, 경제 우리 웹사이트에 있잖아요. 9가지 세상의 영역, 그 영역에 다양한 전문 노드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침투성입니다. 노드겠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노드는 여러분 마디란 뜻이에요. 마디. 두 점을 이어주는 마디이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뻗어나가는 마디이기도 해요. 에베소 4장 16절 다시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네 가지가 뉴버전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념 정리를 막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뉴버전 그러면 이 그림을 좀 그리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교회 다음에 아젠다죠. 제가 봤을 때 교회 원형을 추구하는 뉴버전. 교회의 원형을 추구하는 뉴버전이라고는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 모세의 권면입니다. 해렴하라. 5가지 명령을 주잖아요. 진멸하라.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모든 그 민족을 사람을 막 멸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어둠의 그 영역들을 완전히 해렴하라. 진멸하라. 두 번째는 이것들을 해나갈 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을. 그래서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는 겁니다. 어떤 적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악자손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네 번째,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급히 멸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다면 느린 조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느린 조직인데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느린 조직을 잘못 이해하고 느슨한 조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느린 것과 느슨한 건 다릅니다. 느리더라도 텐션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느리더라도. 근데 느리면서 동시에 느슨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긴장감 있게 느려야 돼요. 느리더라도. 급하게 멸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우상에게 입힌 은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해야 될 그 우상들, 세상에 많은 것들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서 자세하게는 이제 안 할 건데 여기까지만 할 건데 그 은금, 재물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동했던,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는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맑게 하셔서 이 거울이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린 주의 말씀을 따라 능히 새 땅에 들어가 그 새 땅을 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원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풀어가야 될 것들, 숙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며 교회 원형을 이루는 뉴버전 교회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번식해 나가는 그런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 참 한심할 때도 많고 우리 스스로도 속상할 때도 많고 괴로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미 온전케 하셨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